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드러냈지만 사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거의 20%가 이씨성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내가 이 성이 이씨라고 해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나를 왕족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족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보이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생긴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경계하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시고 또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분명히 어찌 보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정말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경건의 모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리고 하시는 사역마다 계속해서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실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병든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을 불러야 할 텐데 누가 봐도 의인의 모습을 가진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야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세리들, 죄인들, 다시 말해서 전과자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의아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당혹스럽게 여기고 불편해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런 상황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그 반응에 대답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속담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해가 되지요.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의인과 같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의인들은 필요도 없고 또 의인들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말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에 담긴 참뜻은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셔서 세력을 모으고 어떤 힘을 가져서 왕권을 갖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위해서 희생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까지 품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 가운데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세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세리들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죄인들 속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요.
만약 교회가 외적으로 보이는 거룩에만 치중해서 의인과 같은 입장이 된다면 교회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낡은 옷에 새 천을 기우면 안 된다라는 비유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이 두 비유는 같은 의미를 갖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천을 연결하면 옷이 망가지고 찢어지고 또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터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결합시킬 수 없는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언급되었던 이슈가 바로 금식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자신들의 낡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빗대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는 율법주의 아래 그 복음을 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는다는 것은 그 인생이 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또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을 증거로 삼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썩어지는 옛 모습과 그리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니칼라과에 선교를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뉴욕 기독교 예술 선교회 모든 선교 단원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캄보디아의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력하는 많은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